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을 딱 봤는데,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엮여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들입니다. 한 문제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기가 어려워요.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봐도 우선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문제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내 문제가 뭐냐? 지금 여리고성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제가 성지순례 가서 남아있는 거 보니까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이 두께가 이게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있는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게 뭐 보통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런 걸 봤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 2세대니까 뭐 1세대들은 애굽에서 그런 걸 많이 봤겠지만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봤는데, 와, 뭐 이건 엄청난 거겠죠. 엄청난 거예요. 와. 제가 연무대에 서 있다가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 대전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대전 되게 번화하다. 서울에 왔더니 또 서울이 이거 서울에서 어떻게 살지 이거. 미국 가봤더니 미국이 어떻게 살지. 늘 보이는 것들이 거대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뭡니까? 정말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와, 그걸 보면서 정말 큰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어떠한 좌절감, 절망감이 문제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기도 안 돼요. 절망감 속에서 그냥 좌절하죠. 목표가 보여질 때 이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분들은 더 큰 문제죠.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우선 일차적인 것이고, 문제를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야.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있었던 DTS 훈련 받았을 때 이제 단기 선교인지 훈련을 받으러 앙코르와트를 갔었는데, 베트남 옆에 앙코르와트를 가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이게 누가 이런 걸, 성전은 교회랑 비교해 보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 5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으로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가기 전에 먼저 누가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앞서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미 군대 장관이 가 있어. 당신 누구요? 우리의 적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니라.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한 말이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는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신분을 뜻해요. 종의 신분. 벗어라. 너는 내 앞에서 신을 자극을 자격이 없다. 맨발로 종들은 옛날에 노예들은 날 늘 그렇게 섬겼죠. 그것처럼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따라와라. 그런 말이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미 준비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문제죠. 주일날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얘기를 했죠. 15년 만에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얼굴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인들이 얼굴들이. 아마 설교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후회했어요. 설교나 하고 할 걸 설교를 또 못 들었어. 교회 건축 와 우리 교회 지으려면 돈 엄청나게 들 텐데 이거 어떻게 짓지? 눈에 보이는 것은 목표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분명히 선명히 드러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크거나 어렵거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이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내 장애물이 만드는 건데 그거가 문제.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 못 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늘 문제예요. 그거 해결하면 해결되죠. 왜?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원칙이 거기에 있어요. 내 내면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원리들을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자,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실까?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는 거하고 무너지는 거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돌게 합니까? 왜? 돌다가 우리 머리가 돌겠어요. 그렇죠? 이거 도는 거하고 무너지는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자는 겁니까? 이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돌고 소리 지를 텐데 이게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우린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군가 암에 걸렸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만났다든지 사업이 지금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만났을 때에는 처음에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해요. 이건 잘못된 진단일 거야. 내가 무슨 암이야. 아니야, 이건 뭔 오류가 있을 거야. 다른 데 가봐야지. 처음에는요, 이건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건 나와 관계없어. 사람들은 거의 부인해요. 큰 일을 만나면요, 부인해.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인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나하고 분리시켜.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그래서 나와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가 올라오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게? 아니, 왜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잘 살았어. 근데 왜 내게 이런 큰 병이 생기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이의제기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전에 내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처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 아마 이게 근데 뭐 돌아? 어찌자는 거야? 아마 그들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00만 명입니다. 그냥 20명이나 200명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다 돌면서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 보겠습니까? 여리고성 보겠습니까? 여름과 되면 하나님 봐요? 여리고성 봐요? 와, 돌을 이렇게 쌓, 엄청나네. 이거 어떻게 쌓은 거야? 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이거 도대체 무슨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정말 처음에는 이게 가난, 이게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들이야. 이거 어떻게 해? 부인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마음들이 하루 돌고 돌아와서 깊이 생각하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계속 우리가 마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와 똑같아요. 기도할 때는 대상이 멀리 보여요. 처음에는 나는 관계없어. 정말. 그러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그러면서 서서히 분노가 가라앉아요. 이의제기가 가라앉아요. 그래, 요단강도 건넜잖아. 요단강도 우리 그 요단강 건널 때 뭐 배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하나님 하셨잖아. 서서히 내 주관적인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을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문제에 했을까? 뭔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과정이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돌게 합니까? 13번을 도는 거죠. 하루에 6번, 6일 돌고 마지막 7번, 13번이에요. 이거 순종해야만 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번 돌아가지고 이게 성이 무슨 뭐 변동이 있습니까? 한 번 돌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돌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걸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막막하게 느껴져요. 쭉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허공에다 외쳐지는 것 같아. 뭔가 막 속에서 이게 느낌이 없어. 그냥 한 바퀴 돌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틀 돌아도, 세 번째 돌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마지막 6일째 돌아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견뎌야 돼요.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견뎌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줄어들고 하나님이 커져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하실 것인가?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주님께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는 거죠. 마지막 날 7째 날도 6바퀴 돌 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20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작게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돌고 난 다음에 속에 막 쌓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걸 가지고 막 최후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함성, 이 믿음의 함성이기도 하고 믿음의 외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통성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거 막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마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함성을 지를 때, 마지막 지를 때, 여러분 그때 정말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 여리고성 그 철옹 성벽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겪어나가는 여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건 이해하는 것들은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거하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때로는 무식해 보여요. 무모해 보여요. 저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싶어도 하는 말이 들립니다만은 그래도 순종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방법이다. 정말 힘들어요. 내 안에 장애물 걷어내는 것. 그런데 또 돌고 돌으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쭉 기도할 때마다 커다란 문제들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마지막 때는 그들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믿음, 그들의 가슴속에 꽉 찼을 거예요. 그래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거야. 함성지라는 말이 뭡니까? 그 믿음의 함성,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의 함성,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들, 안 될 수 없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간절한 마음들이 막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거친 함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장애물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꼭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규칙이 뭡니까? 10절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돌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규칙을 말해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규칙이에요. 왜 침묵해야 됩니까? 왜 엄청난 일을 행할 때 우리 입이 봉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금방 전파돼요.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마디 입을 열면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번져서 전체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정탐꾼 10명에 의해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도 못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금방 눈앞에 그저 걸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400년 전서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찬스인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헤브론의 그 큰 들을 봐라,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 요동을 칩니다. 아주 그냥 못한다고, 우린 다 죽었다고. 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내 입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거죠. 마귀가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적이고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뭘 명하냐면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행진할 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외쳐라 할 때만 외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큰 일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입을 단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면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내면이 강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다 해버려. 말로 다. 사탄이 다 틈타고 그 사람 곁에는요 결실이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늘 입에서는 그 말이 떠나지 않아요. 늘 그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특히 우리 민족이 더 그렇죠. 입만 열면 그동안 많은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그 불신앙, 10가지의 재앙을 해서 내리셔서 그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정말 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이 말이 이게 사탄이 듣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거 좋아하실 일이 없는데, 정말 이 입은 기도하는 입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물은 정한 물이 정한 샘이 아니에요. 정한 샘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대신 침묵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도 늘 그런 훈련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뭘 요구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고치고치 따져먹고 그렇게 보다는 그냥 침묵해요. 침묵해. 뭔가 좀 있겠지. 조용. 내 자신을 내려놓고 침묵해요. 우리의 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관이 옳고 그런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내 마음과 입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중심이어야 돼요. 늘 침묵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드려져야 되죠. 자, 시편 62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기도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는 침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저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새어나가요. 영적인 힘도 다 새어나가고, 주님과의 관계도 다 새어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도 다 새어나가요. 다 새어나가. 그 내공들이 쌓여져야지 새어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그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을 텐데도 돕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답답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뭔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돌아요. 끝까지 마음을, 입을 벌려서 그 영적인 힘들을 세워나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마귀에게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간은 특별히 입을 굳게 닫고 정말 주님께만 입을 열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의 방법이죠. 나는 침묵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선동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입을 굳게 닫고 여러분 믿음을 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